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손자 가이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명이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깃불을 뒤집어쓰고 정토를 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나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을 이렇게 하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죽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싸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히 비장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굉장히 비장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네. 대답은 예스입니다.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죠. 예.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는 문제 제기가 나와요. 문제 제기.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아예 문제가 하나 이렇게 턱 나옵니다. 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그런데 그 진노하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예 세부적으로 다 파버려요. 어떻게 파셨냐면 범죄하였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아간으로 인해서 가져갔고
또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아예 전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진노는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다 지파. 나중에는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아간이 욕심을 냈다. 욕심을 냈는데 어떤 것에 욕심을 냈냐면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낸 겁니다. 온전히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걸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간을 파헤쳐버린 거예요. 욕심낸 사람을 파헤쳤는데 먼저는 유다 지파를 파헤쳤고 다음으로는 그의 조상의 아예 그냥 아주 세밀하게 이름을 쫙 파버립니다. 놀랍죠?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간에게 진노하시고 또한 아간에게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에게 진노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그 싸움에서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싸우신 것은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이편의 동편과 이편의 서편, 이 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와서 첫 번째 은혜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한 40일 은혜 집회를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멈췄어요. 강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멈췄어요.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를 통해서 백성이 다 건너갑니다. 백성이 건너가므로 이 여호수아를 대표해서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기념을 남겨요. 기념물. 12지파의 돌. 이 요단 이 깊숙한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합니다. 어디에서 기념해요? 이 길갈에서 기념해요. 그래서 길갈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구별했다 해서 길갈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3일 이상 걸리는 그 납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곳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은혜의 도가니죠. 은혜의 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통째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어디에 가서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에 가서 함락시키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요. 죽음을 넘어갔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다 지켜요. 그러니까 아주 부흥의 부흥을 이뤄갔던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 이런 은혜 속에서 다음으로 함락시킬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본 아이성입니다.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간 때문에 이 아이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않을 그런 무엇을 남겨주냐면 소스를 남겨줘요. 그런데 아주 이전부터 평범하게 나갑니다.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하던 대로 가요. 무엇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여호수아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해요. 어떻게 하던 대로 하냐면 똑같이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스파이를 보냅니다. 또한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듯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해요. 서쪽에 있으니까 이 정도 있겠죠. 이 성은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이 사람의 왕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리고의 서편은 주로 해안 지방에 있는 해안의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이 동편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아이성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들이 가져온 것이 이겁니다. 그 성은 어떻다고요? 너무 작은 성이니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다. 번거롭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가는 게 번거롭다. 우리가 다 가면 성이 그냥 아예 깔려버릴 정도로 작은 거예요. 어떤 것에 부흥회를 가는데 만약 1000명이 가요. 1000명이 가는데 이보다 작은 그런 조그만 오피스텔 이런 데로 가면 1000명이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깔리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면 아이성이 너무 작아가지고 번거롭다는 거예요. 다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몇 명만 보내도 된다고 보고하냐면 2,000~3,000만 보내소서.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우리는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듣고 몇 명쯤 보내요? 3,000명쯤 보냅니다. 3,000명쯤이에요. 비슷하게 한 이 정도를 아이성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겼는데 어떻게 쫓겼냐면 비탈에 내리듯이 이 아이성에서 비탈에 내리듯이 도망갑니다. 도망가고요. 또한 아이성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쯤 죽였다고요? 조금밖에 안 죽였어요. 36명.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 36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36명을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뭐 했다고요? 난리 난 거예요. 죽은 사람만 36명인 거죠. 그 다음에 부상자와 그 다음에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그 믿음이 아예 다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요단을 건너면서 부흥했고요. 요단을 건너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다 떠나갔을 뿐 아니라 이 3,000명이 영향을 줬는데 몇만 명이 한 60만 명 이상이죠.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3,000명이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니까 믿음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믿음 바닥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디에 앉았어요? 지도자가 아예 하나님의 궤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은 거예요. 성전에 앉았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누구랑 함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무엇을 놨을까요?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정신줄을 여기 놓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아예 그냥 바닥으로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도자가 정신줄을 놨으면 장로들과 백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때만큼 정신줄을 놔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까지 정신줄을 놨어요? 심파까지 합니다. 심파. 제가 어릴 때는 한국 영화가 주로 심파였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어렵게 가다가 아예 그냥 죽을 만큼 어려운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눈물 나서. 그 상황이 너무 눈물 나는데 바로 그 상황까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오고 길갈에서 12개의 지파의 돌을 기념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고
말씀대로 며칠 동안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 때에 외쳤던 그 백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예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그때에 누가 다 놀랐어요?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 동편의 가나안 사람들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구나. 아주 이 사람들이 사실 정신줄도 놓고, 이 사람들이 마음도 혼미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성으로 인해서 회복했어요. 적들이 무엇을 회복합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사기를 회복합니다. 별거 아니네. 한번 붙어보니 별거 아니다. 근데 죽여봤더니 칼 들어가네. 사람이네. 죽여봤더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상도 입히고 쫓아갔더니 도망가고.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의기가 충전했어요. 해변의 가나안에 있던 왕들도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우리 그렇게 쫄 필요 없다. 힘을 얻자. 이건 누가 예측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예측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 쫄았었는데 지금 다 그들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회복한 그들이 우리를 만약에 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어진다고 아예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아예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50% 떨어졌다가 있으면 있을수록 들려오는 소리는 1%만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집니다. 한번 여러분과 심파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누가 한 심파를 지금 들어보냐면 여호수아가 한 심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9절, 10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안 건너왔으면 좋을 뻔했다. 요단을 건너와서 무엇도 끊겼어요? 만나도 끊겼어요. 그 땅에 이 소사를 먹자,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자, 만나가 끊겼어요. 안 건너왔으면 만나도 안 끊기고, 안 건너왔으면 아모리 사람한테 이런 취급도 안 당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입니까? 진실 아닙니까? 진실이죠. 진실이에요.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뺀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뺀 진실을 얘기해요. 이 진실 고백에 누구는 빠졌어요? 하나님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그 심파에 이런 것이 있을 경우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었냐? 아니죠. 그동안에도 어려움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한 번 패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그동안에 있던 것까지 다 떨어졌어요. 이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 한 겁니까?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죠. 잘한 거예요. 옷도 안 찢고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는 항상 옷부터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써요? 티끌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외모나 뭐 이런 걸로 뭐 갖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외모를 꾸미고 뭘 갖추고 내가 뭐 지위를 뭐 높이고 내 지위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일절 제로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판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심판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재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 척하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졌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떨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가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적들이 자기들의 사기를 회복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별거 없는 거. 우리 뭐도 없고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저들은 뭘 가졌어요?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해안가는요, 특별히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뭐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트레이닝 돼 있지 않아요. 훈련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봤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무기 들고 한 이 군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고 무장한 군인은 많지 않아요. 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이미 우리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적이 알았으니까 이제 적들은 뭘 회복해요? 사기를 회복하고 우리를 몰살시킬 거다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해요. 지도자가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시각도 알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들의 처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훌륭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심파에도 능했지만 여호수아는 보고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모세. 모세는 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미루는 것을 잘합니다. 하나님 백성이지 내 백성입니까? 내가 언제 얘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을 여기 사막에서 만약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오더니 사막에서 다 몰살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름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름의 먹칠을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제발 뭐 해주십시오? 제발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주로 했던 것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9절 보면 9절 이후로 보면 8절에서 9절 10절 이후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의 이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오자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어디에서 배워야 돼?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셔가지고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회 이름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면 내가 땅에 떨어뜨리니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 이름이죠. 여호수아가 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멋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드디어 리스파하세요. 응답하세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진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유다 지파. 누구야? 이 갈미의 아들 아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중에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어겼다라고 말해요. 또한 이것을 뭐 했고 어겼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했다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 말하냐면 속였다라고도 말해요.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온전히 바친 물건에 집착하실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처음 난 것. 그래서 처음 난 모든 짐승의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예물로 드려요. 그런데 특별히 낙타면 그리고 큰 소면 이것을 조그만 것으로 바꿔드릴 수 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이것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융통성 없이 낙타 큰 건 않는데 그거 그냥 통째로 받자 이러지 않으세요. 융통성이 있으십니다. 우리 연약한 건 다 아세요. 이게 얼마인데 손 덜덜덜 떨릴 수 있는 거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걸 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민감한 것이 처음이에요. 첫 것,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담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죠. 또한 아담에게 배우자를 주시죠. 배필을. 그래서 하와를 주시고 또한
아담에게 또 하나의 자율권을 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 먹을 수 있는 자율권도 주지만 짐승의 이름을 짓는 그런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자율권으로 주세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까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처음 것에 포커스하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을 지으실 때도, 사람이 되게 하실 때도 호호하셔서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이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은 이 첫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바치면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바쳐진 어디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얻은 처음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남녀노소를 멸하지만 무엇은 짐승이나 또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깁니까? 가인의 아들 아간이 어기고 이것들 중에 옷 한 벌, 은, 금 이런 것들을 자기가 욕심으로 숨깁니다. 자기의 텐트에 숨겨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아간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처음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다 온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때 온전히 다 바쳐졌다는 거예요. 1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바로 해석이 됩니다. 12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온전히 바친 이 물건을 가져간 한 사람 아간을 제거해야 백성 중에서 제거해야 이 백성이 온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바친 것을 회복하려면 백성 중에 뭐한 자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를 하나님의 것을 뭐한 자를 속이고 빼앗은 자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을 모아놓고 거룩하게 몸을 씻으라고 불러요. 온 몸을 다 깨끗하게 해서 부릅니다. 지파별로 나오게. 누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가 뽑혀요. 그 다음에 다 뽑힙니다. 3기의 자손들이 뽑혀요. 그 다음에 다 하니까 가인이가 뽑혀요. 그 다음에 하니까 아간이 드디어 색출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째서 우리를 괴롭게 해? 괴롭게 해. 그럼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 스킬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의 적용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집중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고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약 전에 구약에서는 그들은 개인 구원이 없습니다. 공동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법을 정하고 그렇게 예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각각의 개인에게 임하십니다. 각각의 개인에게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집까지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구약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 하나의 소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는 물건은 그 사람까지도 온전하다는 것을 포함해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강한 것, 처음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얻은 첫 것에 대한 구별을 드리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알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집중한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진 예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있게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대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